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전체가 13장, 14장에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전체를 한번 보시면 거기 마지막 장이 36장이거든요. 여러분 36장을 반으로 나누면 몇 장이에요? 몇 장입니까? 36장을 반 나누면 15장에서 또 3을 하면 18장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내용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또 성막을 제작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광야를 출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숫자를 세고 또 짐 배치하는 훈련, 행진하는 훈련, 성막을 관리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다 받고 또 부정을 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은 다 제하고 의심을 다 빼고, 그래서 드디어 출발한 게 11장이에요.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또 원망을 하니까 다베라에서 불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다가 기브를 핫다에서 고기 먹다가 죽고, 결국 13장까지 딱 와가지고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내보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조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강대한 사람이 있더라, 거인들이 있더라, 가면 다 죽는다, 실컷 언약해놓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못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했던 백성들이지만 불순종할 때,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래서 13장, 14장에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20세 이상 불평했던 사람은 다 40년 동안 죽게 될 것이라, 믿음 없으면 심판, 그리고 20대 이하의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훈련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까지 그런 불평이 나오고 15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불평하다가 불신앙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만 몇 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15장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제도를 다시 정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불평하는 사건이 16장 오늘 고라당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제사장의 위치를 탐낸 레위 사람들의 반란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나라로 치면 반역의 죄를 지은 겁니다.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무리를 만든 거예요. 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라의 자손들이 주동을 했다 해서 고라당 사건, 무슨 당, 무슨 당, 여기 민주당, 국힘당 할 때 그 당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의 당이 250명의 군인들, 족장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런 불신앙을 심판했다 하는 내용이 고라당 사건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정손이니까 레위의 자손들이잖아요. 고핫의 손자,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그다음 게르손, 머라리가 있는데 고핫의 주로 아들들이에요.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르벤의 자손, 르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의 후손입니다. 그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리죠. 장자의 고난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장자의 고난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을 품죠. 그래서 이 르벤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고,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여기 주동이 됩니다. 그래도 주로 이제 고핫의 아들 고라가 주동이 됐기 때문에 고라당이라고 말해요. 고라의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포섭한 거죠.
군인들입니다. 지휘관이니까 지휘관 250명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만든 거예요. 고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 군인들 250명 해서 족장들, 지휘관들이 반영을 일으킨 거죠. 반영을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너희들이 지위를 차지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모세와 아론을 섬기게 하셨는데 스스로 높인 거 아니냐. 이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정치적인 해석이죠. 우리 다 권한이 있고 다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 스스로 잘난 척해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렇게 여론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보면 각각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들만 지도자처럼 대우를 받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원래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도자 될 자격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만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4절에 모세는 엎드렸다고 되어 있고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가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래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을 다 가지고 나온다. 이 향로는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향을 담은 그릇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서보자. 그럼 누가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다. 누가 옳은지를 구별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레위 자손도 어떻게 보면 백성에게서는 구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위임식을 했잖아요.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돈 주고 장자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 레위인들은 교회 직분자들, 집사들, 목사들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한 거니까 지나치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게 하는 것도 귀한 건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너희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안 간다 우리는. 이렇게 거역을 하게 된 겁니다.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각구리 하는 땅으로 이끌었네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엘리압의 아들들이니까 이 로벤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불평을 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그래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 힘들게 고생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려고 한다.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한 겁니다. 이런 게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정당권의 말을 듣고 불신앙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자꾸 지어내고 만들어냅니다.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적각구리 흐르는 땅을 간다 해놔놓고 포도원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못 보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주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저들이 너무 악하게 대들고 욕을 하고 대드니까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예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6절에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그러니까 250명의 군인들이냐 그 반역했던 사람들은 향로를 다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 중에는 그 고라고요. 이 엘리압 그러니까 여기 르벤의 자손들 중에서는 이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이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주동자가 죄를 지은 것인데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 다단, 아비람 여기 세 사람이 주동자거든요. 레위 자손 르벤의 아들들. 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다 불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며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막문 앞에 또 모세 앞에 요 세 사람의 가족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본 사람이 알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새 일, 전혀 상상도 못한 일, 땅이 갈라져가지고 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키버리고 한 번에 서울로 그냥 빠뜨려 버리는 죽음이 있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아라. 지금 권력 다툼처럼 보인 거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와 이런 다른 지도자를 탐하는 사람들이 대적을 벌이고 싸우고 지금 벌어졌잖아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야, 이 모세가 자기가 몰래 죽였구나. 자기 힘이 그러니까 대결해서 이겼구나. 우리가 이제 정치권들의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뭐 자살했다 그러면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가 보다 이렇게 소문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모세가 죽였을 거다 이런 소문이 날까 봐 특별한 사건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아라. 그게 뭐냐? 땅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이 말을 마치자 말자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이 세 사람이 있던 그 땅이 벌어지면서 세 사람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땅으로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삼켰다.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고 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거기 33절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게 됐다. 땅이 갈라지더니 갑자기 또 다시 붙어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고 갑자기 그 집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사람을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불을 내셔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 그 장군들, 그 족장들이 대적했던 그 무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향로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나오면서 250명을 불태워버린 거죠. 갑자기 불이 나서 250명이 한 자리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대적했던 사람, 결국 이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지도자를 대적하다 이렇게 됐구나.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잘못된 거죠. 벌을 받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죄가 드러났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도자에게 의논하고 상의하겠죠. 근데 불신앙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죠. 모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은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로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심판하게 되었다.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이 아론이 그 불타 죽은 250명의 향로, 그 노수로 된 향로를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서 쳐가지고 놋제단을 둘러쌉니다. 불신앙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번제단이 죄를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린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쌌다는, 번제단을 둘러싸는 놋이 된 거죠. 상징적으로 제단을 둘러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죠. 250명이 불타 죽었다더라. 땅이 입을 벌려서 죽었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신앙한 사람들이니까 그 소문을 듣고도 뭐 그럴까? 모세가 죽였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 막 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 없으면 사람을 대하듯이 인간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였다 대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도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아 그의 향로를 거기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됐죠.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계속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거룩한 기도로 팍 달려가서 연병이 나는 그 곳에 가서 딱 서게 되니까 연병이 멈추었더라. 여기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 아론을 통해서 그 연병을 멈춘 거죠.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심판이죠. 그리고 불순종에는 이런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이게 불순종에서 나온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약점이 있고 실수하기 때문에 다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거리로 삼아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4,000명, 엄청난 사람이죠. 14,000명이 죽고요. 250명의 군인들, 족장들이 죽고, 대적했던 주동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 죽고, 큰 죽음이 임하게 되죠. 이게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그 유명한 사건을 딱 기록한 거죠.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이 아론의 직분은 아론이 스스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지팡이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자기 지파 이름을 써요. 르벤, 시몬 이렇게 쭉 써요. 그리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아론의 레위 지파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 2절에 17장 2절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고 지팡이 이름을 쓰라 하고 3절에 보면 그 레위인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정거기죠. 정거기 앞에 갖다 두게 합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지팡이가 나올 거다. 그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지파다. 내가 선택한 일꾼이다.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서 열매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이 땅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고 성막에, 정거기 앞에 갖다 놓고 나왔는데, 여기 7절 이하에 보시면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서 um이 돋다. 그 마른 막대기에서 um이 돋고, 거기 싹이 나가지고 열매까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나게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 때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레위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정거기 옆에 항상 두게 했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갔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구약시대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죠. 아론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다. 그 직분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던 레위인들, 종교인들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을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은 불순종이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데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기록이 된 겁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는 불신앙하면 죄로 드러나고 죄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대로 되는 게 회복하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잘못된 걸 발견해도 또는 부족한 것을 발견해도 이제 그걸 죄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의논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죠. 때로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도 대적하고 성도들도 대들고 그리고 잘못된 게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심판받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성도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16장, 17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을 한번 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6장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 두 장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면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 밑에 20세 이하애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광야에서 불신자들은 지금도 세상을 마찬가지, 세상이 광야라고 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어갑니다. 그거 보면서 불신앙은 심판이구나. 또 성도들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도 회개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광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같은 광야지만 은혜도 있고 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또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오후 시간에 성경 낭독 예배로